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잘 섬겨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브라질 선교 현장도 둘러보고 또 미국 자녀의 집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돌아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보낸다고 떠났습니다마는 안식일을 보내서 편안히 잘 갔다 왔습니까? 그런 인사를 들으면 조금 억울해요. 왜? 제가 몸무게가 2kg 줄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고생 꽤나 했습니다. 선교지 갔다 오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가고 오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겪으셨나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서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가고자 하는 그 선교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로 가고자 하되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그들이 가려고 하는 선교지를 가지 못하게 허락지 아니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무엇하러 갑니까? 선교하러 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출발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예서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막으니까 갈 도리가 없습니다. 왜 선교하러 가는 그들의 길을 성령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왜 선교하는 그 길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 전하지 거기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제가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겪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안식일을 계획하고 장로님들과 의논할 때는 저는 선교지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몸과 마음을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쇠임 얻고 안식일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달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한 달 전쯤 되니까 자꾸 제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지 브라질 이성로 선교사 파송해놓고 9년 동안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오기로 됐는데 빨리 오지도 않고 자꾸 브라질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안식일은 브라질 마나우스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 선교하는 그 모습 지켜보고 또 선교하는 현장에서 선교사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서 브라질 마나우스 선교지로 가려고 해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습니다. 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쉬고 하루 쉬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샌프란시스코 비행장에서 미국 남부에 있는 마이애미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마이애미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 갈아타고 브라질 마나우스로 가는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브라질 가는 것은 하루 만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들어가서 아침 8시 반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제일 남쪽에 있는 마이애미 공항으로 가는데 한 5-6시간 걸립니다. 거기 가면은 오후 4시 반에 도착해서 1시간 경유해서 5시 반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 마나우스로 가는 이런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가야 될 브라질 그 비행길이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선교지를 둘러보려고 가는데 가는 길이 막히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저 역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며 출발했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선교지로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하루 만에 가야 될 이 선교지를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하는 자들의 발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선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길을 왜 막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곳, 가려고 하는 소아시아, 거기가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고 거기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그걸 지금 몰라서 사도 바울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선교지로 가는 길이 막혀서 쩔쩔매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를 좀 살려줘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건너오라고, 자기들에게 오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났다. 사도 바울 일행은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밤에도 잠이 안 와서 밤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줘.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닫기를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로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길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선교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마케도냐 사람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 안식월을 생각할 때에 브라질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선교 현장에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한 달 전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한 달 전부터 자꾸 계획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서 브라질 선교지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9년 동안 가보지 않았던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선교에 힘을 보태주고 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케도냐 사람 때문이구나. 그러면 마케도냐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성로 선교사님과 그 가족, 거기서 함께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바로 저에게는 마케도냐 사람입니다. 이성로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이 선교 현장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리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는 길이 반대로 순탄하고 잘 풀리고 어렵지 않아야 될 텐데 왜 그 길, 선교지로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루 만에 가야 될 것을 3일이나 걸리고 한국에서는 4일이나 걸려서 선교 현장에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왜 그렇게 힘들까? 저는 그 3일 동안에 9년 동안 선교한 이성로 선교사의 그 선교의 그 힘들고 어려움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짧은 3일을 통해서 선교가 얼마나 힘드는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지 그걸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방에 도움을 청할 줄을 다 미리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차단해 놓으신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은 요즘 핸드폰은요
너무너무 좋아서 자동 로밍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핸드폰 가지고 미국 가면 미국에서 한국을 통화할 수 있도록, 미국 그 핸드폰 가지고 브라질 가면 브라질에서 한국 통화할 수 있도록 로밍이 돼요. 그런데 그 요금이 비싸요. 1분에 몇천 원씩. 가서 외국 가서 전화 통화 좀 해보면 돈이, 전화 요금이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거기 공항에 가면은 로밍을 차단하는 그 자기가 전화기 쓰는 그 회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한 달 동안 외국 가 있으려고 하는데 외국 가서 전화기 좀 쓰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7만 원짜리 그걸 하나 가입하면은 이렇게 해서 전화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로밍을 차단하면은 전화기는 못 씁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는 쓸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는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면은 미국 가면 와이파이 할 수 있고, 브라질 가면 선교사 만나면 와이파이 할 수 있고,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로밍 차단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로밍 차단해버리면 외국 가서 전화 못해요. 그 전화기는 들고 있으나 마나 쓸모없는 전화가 되고 맙니다. 제가 공항에서 로밍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제가 들고 있는 전화기는 못 쓰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되는 공항이나 와이파이가 되는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와이파이를 통해야 인터넷이 연결되고 전화가 됩니다. 거기를 다 끊어버리고 나갔는데 실제로 공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는 죽어 있습니다.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른 데도 연락할 수 없고, 이성로 선교사에게 연락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비행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하늘에서만 뺑뺑이만 돌고 2시간 동안 지금 비행장에 가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승로 선교사에게 연락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로밍을 왜 차단했지? 돈 7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나?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걸 훈련시키고,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하게 하려고 사람 도움받는 길은 끊어놓고 하나님 문제가 생기게 만든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 땅에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착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행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유를 길에서 영어로 방송하고 외국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말이 안 통하니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할 수 있어요. 왜? 더듬거리면서라도, 단어를 끼워 맞춰서라도 말하고, 만국통상어가 있잖아요. 만국통상어가 뭡니까? 바디랭귀지, 몸으로 하는 거, 손발도 하는 거, 손발 동원하고 다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 안 통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알게 하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답답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액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당신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과 뜻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탄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화면이 나타나요. 그 화면에 지금 비행기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딱 누르면요, 비행기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목적지 가는데 지금 몇 시간째 비행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속 7,000km로 고도 몇 피트에서 날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다. 그것이 화면에 쫙 떠요. 그런데 제가 탄 비행기를 누르면요, 비행기가 쭉 가다가 어느 지역에 와서는 계속 뱅글뱅글 하늘에서 2시간 동안 하늘에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느낌 속에 문제가 생겼구나. 비행기가 지금 못 가네. 왜 못 가는지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 느껴지는 것이,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비행기 착륙하려고 하면 동체 착륙, 타이어가 안 내려오면 동체 착륙해야 되는데 기름이 있으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에 있는 기름 소비하려고 2시간 동안 공중에서 선회하고 있구나, 돌고 있구나, 기름 소모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4시 반이면은 도착해야 될 상황인데 한 5시 돼가지고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남았으니까 30분이라도 빨리 내려서 브라질 가는 비행기 탈 수 있으려나 하고 제가 거기서 마음을 먹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앉은 띠 다 매라고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 나 지금 빨리 내려가서 다음 비행기 타고 브라질 가야 된다. 그 부탁하려고 오라 그래도 스튜디오에서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안전벨트 매고 가면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일어나서 짐 넣어놓은 가방을, 짐 내리려고 가방을 여니까 그 위에 있던 할아버지가 넣어놓은 지팡이가 떨어져서 밑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리고 제가 막 짐을 끄집어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앞에 앉았던 한 여자분이 핸드폰에다가 저를 보여주면서 No Miami, No Miami라고 써서 저한테 영어로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No Miami. 마이애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이애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애미 공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벨트 메고 있으라 그렇게 나가면은 지금 여기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공항이 아니고 다른 공항에 다른 공항에 내린 거예요. 왜? 2시간 동안 공중에서 돌았으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공항에 가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항에 내려서 급유해서 기름 채워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공항으로 가는데 왜 못 가느냐? 마이애미 공항에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기후변화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도 못하고 이륙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폭풍이 지나가도록 공중에서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착하니까 저녁 7시예요. 5시 반에 가는 비행기 저녁 7시에 도착했으니까 탈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그 비행기 속에서 이야,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과 안 통해도 이렇게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공항에 내리니까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도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뜨지 못했으니까 탈 수 있겠다 하고 7시 내려서 7시 반 가까이에 브라질로 가는 게이트 비행기 타는 데로 갔더니 다른 사람 다 없고 한 사람 앉아서 우리가 가니까 익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비행기 죽었다. 비행기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도 못 떴다는 거예요. 캔슬됐다는 거예요. 캔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서 말도 잘 안 타는 공항에서 비행기는 캔슬되고 그 다음 비행기를 다시 예약해서 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D37 게이트로 가보라는 거예요. D37 게이트 가니까 사람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줄 서 있다가 그 줄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밤 한 10시 가까이 돼도 그 줄 서 있는 게 줄이 안 줄어들고, 줄이 줄어들고 앞에 가야 뭐가 대화가 되고 뭐 조치를 취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 줄 서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줄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느냐. 그 앞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캔슬됐으니까 그 다음날 비행기라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는 이미 예약 다 받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캔슬하고 자기들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브라질 마나우스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 옆에 코너를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분이 제 표를 보더니 8장 표를 다른 걸로 주는 거예요. 8장 표를 받고 보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제 거하고 4장씩 호텔 잠자는 거 1장, 저녁 먹는 거 1장, 아침 먹는 거 1장, 점심 먹는 거 1장, 4장의 티켓 8장을 주는 거예요. 그 8장 티켓을 받고 나니까 이제 오늘 비행기는 끝났고 내일 날이 밝아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호텔 어디 붙었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항에서 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호텔 어떻게 갑니까? 어느 호텔인지 내가 이거 펴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그 공항에서 똑같은 사람을 3번 만나는 거예요. 3번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장이에요. 기장. 비행기 조종사예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가 몰고 갈 비행기가 캔슬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보따리 싸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를 3번이나 만나서 그분이, 제가 그분에게 헬프미,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호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가는 방법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사람이 막 영어로 하는데 you know, 당신은 알겠나 그러는데 내가 뭐 알아먹어야지 제대로. 차라리 글로 써놓으면 좀 보여지는데 말은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follow me 그래. 나 따라와 그래. 네. 그래서 그분 따라갔더니 이분이요 공항 밖에까지 나를 인도해 가서 그 차들이 다니는 곳까지 데리고 가더니 내가 그랬어요. 택시 잡아 탈까 그랬더니 공항 그 호텔에서 보낸 승합차가 온다. 여기서 기다리면은 뭐라고 서인 호텔차가 올 테니까 그 차를 타면은 호텔에 데려다 준다. 거기까지 그 사람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호텔 가는 그 승합차 타고 그날 호텔에 가서 자고 그 이튿날 다시 공항에 와서 마나우스로 가는 비행기는 이미 예약되고 끝나고 없고요. 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보다 배로 먼 상파울로라는 도시 9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마나우스로 5시간, 6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호텔방에 하룻밤 잤는데 이제 호텔방에 하룻밤 더 자면 그건 내 돈 내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 밤에는 공항에서 항공사에서 다 재줬어요. 공짜로 호텔방도 재주고 밥도 주고 자기들이 이제 비행기 제 시간에 갔다 못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룻밤을 더 자면은 호텔비 모든 거 먹는 거 자는 거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방법은 멀리 둘러가는 거예요. 경유해가지고 5시간 만에 갈 거를 15시간 만에 가는 그 비행기를 상파울로 거쳐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여보 우리 좀 힘들어도 비행기 좀 오래 타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밤새도록 가서 그 상파울로에 아침 6시 반에 도착해서 아침 9시 비행기 타고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 있는 선교지 마나우스에 가니까 오후 1시 반이에요. 미국에서 3일 걸려서 현장에까지 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선교에 가는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 선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정말 이성로 선교사 9년 동안 선교한 거 3일 만에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 어려운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파울로스에서 마나우스 갈 때는 하나님이 또 특별석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끄는 것은 일반석인데 비즈니스석, 특별히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주고 끄는 그 석에 앉혀서 편안히 침대처럼 누워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비행기 생전 처음으로 그런 좋은 곳 한번 타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했으니까 한번 좀 편안히 가거라.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이성로 선교사님 만나고 그 이성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현장을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3일 동안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행기만 타면 잠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씩 비행기 잠안다고 타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는지. 비행기만 탔다면 잠자게 만들고 눈 뜨면은 다른 공항에 와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잠자게 만드시고 그 선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집 사람도 여보 뭐 하루 못 가면 자고 가면 되지. 뭐 애쓸 거 있나?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던 뭐예요. 그래서 옆에서 늘 집사람이라도 위로해 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보다 믿음이 낫다. 당신 붙여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옆에서 자꾸 짜증내서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 넓은 마음 주고 믿음의 마음을 주고 아이고 못 가면 자고 가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도울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그걸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시고 해결을 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그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선교 현장 가는데 저 물은 아마존 강입니다. 아마존 강에 쾌속정 타고 2시간을 올라가서 이제 인디오 원주민 사는 정글 안에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는 건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이성로 선교사님 강의하는 신학생입니다. 그 신학생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저기서는 이제 아마존 강에서 내려가지고 저 언덕을 올라가야 저 숲속에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이 나와요. 이제 그 숲속에 있는 마을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이성로 선교사님이 도와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 가운데 이성로 선교사보다 더 작은 사람, 저 사람이 인디오 목사님이에요. 그 원주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파송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 사진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딸내미 집하고 가까이 있는 산호시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너무너무 이 전경이 좋아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저기에 제가 손을 들고 있는 저 뒤에 시커먼 것이 나무 그루터기예요. 큰 나무가 불타고 그 나무 그루터기 속에 뻥 비었는데 그 안에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몇 개를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만큼 큰 나무가 지금 불탔는 앞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예, 이건 역시 그 사진 확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동영상일 겁니다. 동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동영상은 바로 아마존 강입니다. 바다같이 보이지만은 바다가 아니라 강이에요. 강에서 지금 쾌속정을 타고 2시간 올라가면서 제가 뱃머리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아마존 강 전경을 제가 이렇게 잠시 찍은 거예요. 강이 얼마나 큰지, 강이 이렇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강이 큽니다. 자, 마리아 선교 현장에 와서 사진을 같이 함께 찍고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있는 축구장에서 광경을 둘러보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존 강가에 있는 인디오 마을입니다. 인디오 마을에 있는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지금 동네 중앙에 있는 축구장에서 동네 전경을 바라보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숲속에 집들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은 어디 가든지 축구장은 동네마다 다 있어요. 브라질 사람 축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흰 옷 입은 분이 목사님이고요. 예. 여기까지 사진을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아마존 정글 속이나 또 산호시에서 깨달은 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등나무하고 비슷한 그 나무가 줄기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아마존 정글에 들어간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를 때에 물을 구하는 유일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두 종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인데 한 종류는 칼로 그 나무를 자르면은 물이 줄줄 나와서 그 물을 먹고 목마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똑같은 생긴 나무인데 그 나무를 잘라서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은 독이 있어요. 마시면 안 돼요. 많이 마시면 죽어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나무예요.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잘라서 물 맛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수가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님의 생수가 없으면 바로 사탄이 주는 독을 마시게 되는구나, 독물이 나오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정말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아마존 정글에서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산호세 세계 금식 기도원에 갔더니요, 화단을 꾸며는 화단이 전부 불탄 나무를 가지고 꾸몄더라고요. 큰 나무 둥치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 숲속에 들어가니까 아까 보았던 것처럼 큰 나무가, 불탄 나무도 있고 그 나무 옆에 끓이기는 끓였는데 나무가 아름드리 되는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왜 어떤 나무는 불타 죽었고 어떤 나무는 끌리기만 하고 살아있을까? 그런데 하나같이 죽은 나무는 나무 속으로 불이 들어가는 나무는 다 죽었어요. 즉 고목처럼 속이 비어있는 나무는요, 불길이 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속에서 불이 붙으니까 그 나무가 다 죽었는데, 속이 꽉 차 있고 불길이 그냥 나무를 스쳐 지나간 나무는 겉은 시커멓게 탔어요. 그런데 나무는 안 죽고 아름드리로. 그래서 거기에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일어나는가? 한 17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17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금 그 나무는 170년 동안 건강한 나무로 크게 자랐고, 그 속으로 불 들어갔던 나무들은 다 지금 그렇다기에 시커멓게 수금댕이처럼만 저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잘라서 전부 화단을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탄의 불같은 시험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죽구나.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그러나 불같은 시험도 우리 곁을 지나가면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은 오히려 연단받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나무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의 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같은 시험이 들어가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속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엘림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